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널 기도하여 너 주 안에 있어 널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상이여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가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야 또 슬플 때야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리나. 아멘.
옛날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두멍 이전 단계가 번제단인데 누군가가 가져온 제물로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몸으로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종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등을 돌렸는데 그 순간에 이미 성소의 바닥 또 성막의 바닥이 흙바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은 발대로 더러워졌고 또 손은 희생제물의 피로 더러워졌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에 대하여 얼마만큼 대책이 없는가 하면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손과 발이 더러워질 정도로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죄에 그르면 뭔가 더럽고 추악한 범죄 행위를 연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폭력적이거나 음란하거나 자기 욕심을 챙기는 인간의 추한 욕심이 개입된 곳에 죄가 있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죄는 우리에게 침투합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분명히 거룩하고 복된 일인데 그런 일을 하면서조차도 손과 발이 더러워집니다.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주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은 거룩한 일인데 그 거룩한 일을 틈타고 죄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씻는 물두멍을 통과해야 합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물두멍과 가장 잘 연결되는 사역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셨다는 이 내용을 보면서 사람들은 일단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만큼 겸손한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만큼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구유까지 낮아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겸손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의 앞뒤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이 마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잠시 후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밟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런 즈음에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보여주신 메시지가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가 들어있는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당부가 겸손이었다면 아무래도 메시지가 너무 약합니다. 겸손이 아무리 제자들에게 필요한 신앙 덕목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었던 내용이 너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이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려고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제자들의 거룩, 우리의 거룩입니다. 구원의 물로 이미 온몸을 씻은 자는 매일매일 더러운 세상을 밟아 더러워진 발, 매일매일 세상을 살면서 지은 죄를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나는 너희의 거룩, 너희의 깨끗함을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주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막의 문과 그리고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